오늘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감람나무라는 말은 올리브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올리브나무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서 감람나무라는 말로 번역하였는데,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를 의미하고 근동 지방에는 올리브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주식 중에 하나인데, 그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를 이제 비유로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과 또 이방인, 헬라인에 대해서 비유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우리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진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이제 9장부터 어떻게 보면 복음이 어떻게 삶 가운데 적용되는지, 적용 부분, 실천편에 대한 내용을 9장부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9장이 시작되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의 고륙 친척을 위해 내가 구원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의 구원을 원한다라고 말을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을 향한 구원을 자신은 애끓는 마음으로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혹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런 표현을 쓰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일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분명한 복음을 선언합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런 선민 의식을 절대로 갖지 마라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에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것이지, 그래서 그가 먼저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았지 않느냐라고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 역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칭의의 축복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을 설명했냐면,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 이삭이 있었습니다. 또 이삭뿐만 아니라 이삭과 함께 그 전에 태어났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육신의 자녀가 있었어요. 하갈의 자녀였죠. 이 두 가지의 예를 들면서 이삭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씨다라고 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명년이 때에 사라에게 이제 씨가 있을 터인데 그 사라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약속의 씨인 이삭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만을 예로 든 것이 아니라 또 누구를 예로 들었습니까? 리브가의 아들인 이제 야곱과 그리고 에서를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똑같이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들이었는데 약속을 따라 이삭을 부르셨고, 또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 하나님이 기쁘신 선택을 따라 야곱이 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형인 에서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였다라는 예를 듦을 통하여서 유대인들도 이제 각성하게 한 것이죠. 그들이 육신적으로 유대인이다라는 이유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약속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 구원을 얻게 된 사실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서도 분명하게 보여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 그림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무엇을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의를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것이 누구의 의라고 말했습니까? 자기의 의다라고 선언하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하면서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있는데, 육신에 거하면서 이 육신적인 자아와 끊임없이 싸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살려내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장막에 거하면서 죄와 사망의 법 역시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어떤 법에 순종하여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 살 수도 있고 죄에 져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살 수도 있다. 그래서 죄의 지배 아래 놓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 살 때는 은혜의 지배 아래 놓일 수도 있는 그러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무조건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방종하며 살아도 죄와 사망의 법이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영원히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러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못하는 그런 노예의 삶을 살았지만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법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은혜의 지배 아래 들어가서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명의 선언을 우리에게 준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진리의 영, 성령의 지배를 받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날마다 생수의 강처럼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찬송하면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도 있겠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날마다 육신에 져서 육신의 지배 아래 죄의 지배 아래 놓여서 날마다 나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라고 신음하면서 그렇게 허덕허덕거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도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섬길 자를 선택하라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림으로 하나님의 의를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의, 자기 의가 될 수 있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선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셨는데 유대인은 아니에요. 나는 싫습니다. 예수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의로움 대신에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 내 행위를 통하여 나의 공로를 쌓아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기들이 만든 종교적인 열심을 하나님의 의를 대신하여 그렇게 그 열심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한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도전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답습해 놓은 그 모든 구습, 과거에 답습했던 전례, 그 모든 전통, 그리고 내가 했던 경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면서 나의 공로, 나의 의로움, 그리고 나의 종교성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세우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오늘도 새롭게 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오늘도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이방인 동일하게 지금 바울 사도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스스로를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를 불렀고 그를 이방인을 구원할 수 있는 사도로 세워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이방인들만을 위해 사역한 것은 아니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은 이방인을 위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방인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모든 사역이 결국은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것에도 쓰임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선언하면서도 바로 다음 14절에는 내 고륙 친척 바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다 라고 또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열심히 사역하는 그 모든 것을 보고 오히려 자기의 고륙 친척 유대인들이 시기함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이유 혹은 목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분명히 열심히 이방인을 위해서 사역한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은 오히려 시기하는 마음을 갖고 그 중에 얼마라 할지라도 전체가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라 할지라도 시기함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있다라고 반어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돌 감람나무는 야생 올리브를 말해요. 야생 올리브 나무. 그리고 참 감람나무는요, 이제 농부들이 재배하는 재배종을 말합니다. 그런데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는 원래 다른 이제 환경에서 자랐고, 처음 자랄 때부터, 파종해서 자랄 때부터 굉장히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서로 접붙였을 때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 사도는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가 서로 접붙임을 받는 그림을 통하여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의 이제 영적인 공동체,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따라 믿음의 후손이 되어져 가는지, 그리고 참 이스라엘로 함께 지어져 가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다라는 말은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원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여서 참 감람나무로 가나안 땅에 아름답게 복되게 잘 심어 놓았지만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꺾여져서 넘어져서라는 단어가 오늘 읽은 본문에 많이 등장합니다. 넘어졌다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꺾여져서 이제는 남은 구루터기만 남게 된 것이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남은 자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돌 감람나무가 꺾여져서 이제 남은 자들만 남게 되었는데, 구루터기만 남게 되었는데, 그 구루터기에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게 되었다. 돌 감람나무는 야생 올리브나무 혹은 이제 이방인, 헬라인이라고 통칭되는 이방인,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에 이르러 이제 꺾여진 나무,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그 모든 역사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지만 이스라엘이 그 구원의 역사를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그 모든 역사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그렇게 전 세계에 퍼지게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이제는 돌 감람나무 이방인도 함께 누리게 되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함께 되었다. 이제 참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가 하나로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누리는 이중 효과가 있어요. 두 가지의 이중 효과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말미암아 시기함으로 이제 남은 자들이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여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구원자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유대인들에게도 열어주고, 또 이방인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원래의 나무였던 참 감람나무 유대인들도 아끼지 않고 베어버리셨는데 우리도 교만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심판하시겠구나 라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구원의 여정을 걸을 때 결코 교만하지 않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지금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방인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시기함으로 주께로 돌아오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미끄러짐, 유대인들의 넘어짐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그 구원을 하나님 앞에 항상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유대인들의 잘못된 역사를 답습하지 않는 겸손한 길, 그 좁은 길, 유일한 십자가의 길로만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유대인들에게 있다. 이 두 가지의 혜택, 두 가지의 유익이 이 땅 가운데 베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20절과 2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된 것입니다. 원 가지인 유대인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이 땅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이 땅 가운데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구원의 길을 결코 막으신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구원의 그 모든 역사를 온 땅으로 열방 가운데로 확장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만 머물게 하실 것이 아니라 온 땅, 온 세상 끝까지 퍼지게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과거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겸손함으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이뤄가는 신앙의 여정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바울을 통하여 또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때에 바울 사도를 통해 선언하는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다시 한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